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스가랴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323면 스가랴 12장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대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도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서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스가랴 12장 1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경고라는 단어를 1절에서 사용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12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경고보다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 보면 온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의 영이 먹어야 되고 공급되는 것이죠. 뭘 먹어야 합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초청의 말씀을 듣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족속들에게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려가는 세력들에게 예루살렘이 술잔이 되어서 그 공격해오는 자들이 다 취하게 될 것이다.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무거운 바위 같게 되어서 그 돌을 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다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아주 계획적이고 하나님의 치밀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힘, 또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에 의지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만 참된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를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겠고 또 곡식단 사이에 화로 같게 하시겠다. 그리하여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불이 나무를 태우고 횃불이 곡식을 사르듯이 원수 대적을 압도하여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치러 올라오는 수많은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원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분열하고 이 교회를 깨어지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보호막으로 그 공격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교회와 성도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영적인 공격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공격들, 심지어는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승리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방 민족들에 대한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모두가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영광은 어느 특정 대상에게만,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모든 사람들에게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와 구원의 축복은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보면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보호하시는 그 날에는 그 가운데 거하는 가장 약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다윗처럼 강하고 용맹하며 전쟁에 능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각각 크게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이며 또 그를 깨닫는 자들이 겪게 될 회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찔림당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통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비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에 자복하며 울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 애통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의 부류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며 가족마다 슬피 울게 될 것이며 또 남은 모든 족속도 각기 따로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주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각 심령마다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언젠가 재림하시는 그 날에 모든 민족이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에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날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우리 모두에게 어쩌다 보니 당연하게 주어진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에 다시 한번 기회의 날을 주셨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날들을, 이 하루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루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성실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충성스럽게 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전능한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날이 온 세계 온 열방의 족속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를 시인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 날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